잠시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살다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던 일상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경험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 일인데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직장 생활도 버거웠고 집안일도 쌓여있고 뭔가 계속 공회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분이 있었어요. 그냥 책 정리를 함께 하다가 차 한잔하게 됐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그분이 뭔가 대단한 조언을 해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인연이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연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게 꼭 큰 사건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변화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진다든지 웃는 날이 조금씩 많아진다든지. 부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만남을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선지식이라는 게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쭤봤대요. 스승님,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아니다. 아난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놀랐어요. 수행이라고 하면 혼자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살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고,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상처받을까봐, 실망할까봐, 귀찮을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을 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삶에 특별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분명한 징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징후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뭔가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점술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2000년 넘게 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확인한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 함께 천천히 살펴볼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고 소중히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마치 옛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경험과 비교해가면서 아,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특별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하셨어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길에서 잠깐 눈이 마주친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거래요. 하물며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말 특별한 인연이겠죠.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편안하게 앉아서 차 한 잔 옆에 두고 여유롭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운이 좋으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고 운이 나쁘면 안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죠. 마치 복권 당첨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인연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강물 본 적 있으시죠? 강물이 흐르다가 바다를 만나잖아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강물은 처음부터 바다로 가기 위해 흘러가는 거예요. 중간에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흘러가다 보면 결국 바다를 만나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걸 인연이라고 하셨어요. 인연이라는 게 뭔가 복잡한 개념 같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원인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씨앗이 있고 물과 햇빛이 있으면 싹이 트는 것처럼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상대방도 준비가 되어 있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게 인연이에요.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 시대에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그 사람은 재산도 많고 건강도 좋았는데 늘 불안하고 공허했대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은 그냥 지나가시면서 잠깐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셨을 뿐인데 그 부자는 그 순간 뭔가 확 깨닫는 걸 느꼈대요. 아, 내가 찾던 게 이거구나. 그래서 부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됐대요. 신기한 건 그 부자가 부처님을 만난 게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 번 부처님을 길에서 스쳐 지나갔었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수행자 중 한 명이려니 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자의 마음이 준비가 됐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공허함을 느끼고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드디어 부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게 바로 인연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하지만 내가 준비가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절의 변화도 그렇잖아요. 봄이 오는 걸 누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개나리가 피어 있고 나무에 새순이 돋아 있어요. 봄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왔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그냥 새로 알게 된 사람, 이웃에 이사 온 사람, 직장 동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문득 느껴져요.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벗은 반쯤 간 길의 동반자가 아니라 길 전체의 동반자다. 무슨 뜻일까요? 특별한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함께 살면서 특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다고 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인연이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요즘은 뭐든지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빨리 만나고 빨리 친해지고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특별한 인연은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 조용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시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대요. 100년을 헛되이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진리를 깨우치고 사는 게 낫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헛되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과의 인연도 그래요. 오래 알았다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하면 그게 바로 특별한 인연이에요. 어쩌면 며칠밖에 안 봤어도 평생을 함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리고 파도가 일고 우리 피부에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특별한 인연도 그래요. 뭔가 눈에 보이는 표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느껴져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죠. 그게 바로 특별한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다는 징후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어야 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이 사람에게서 뭔가 배울 게 있을까 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해요. 그러면 특별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7가지 징후는 바로 그런 특별한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이건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을 조금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편안하게 함께 가보시죠. 부처님 시대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금 들어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젊은이 하나가 살았대요. 그 젊은이는 늘 뭔가 불만스러웠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시시하게 느껴졌거든요.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늘 투덜댔대요. 어느 날 그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었대요. 부처님, 저는 언제쯤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대요. 그럼 너는 좋은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젊은이는 멍했어요. 자기는 좋은 친구를 찾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가 너를 알아보고 다가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뜨끔했어요. 저도 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밝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푸트라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다른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던 수행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부처님의 다른 제자를 만났어요. 사리푸트라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걸음걸이가 너무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스승이 누구십니까?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기에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십니까? 그 제자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대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 딱 이 한마디를 듣고 사리푸트라는 깨달았대요.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제자가 됐어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사리푸트라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헤매고 진지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딱 한마디만 들어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같은 말을 들어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이런 일도 있었대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땅만 보면서 걸었고 다른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걸었어요. 땅만 보던 사람은 길에 떨어진 돈을 주었어요. 주변을 보던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지려는 아이를 발견하고 구해줬어요.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땅만 보던 사람이 말했대요. 오늘은 운이 좋았어. 돈을 주었거든. 주변을 보던 사람은 말했어요. 나는 아이의 목숨을 구했어.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게 된다. 돈을 찾으면 돈을 보고 사람을 찾으면 사람을 본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좋은 인연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하는 거죠. 부처님 시대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상인이 장사를 하다가 파산했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졌죠.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던 거예요. 숲속을 헤매다가 작은 암자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늙은 스님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상인은 그 스님께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대요. 저 나무 좀 보게. 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순이 돋아나네. 자네 인생도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은 반드시 온다네. 그리고 스님이 덧붙이셨대요. 자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인연일세. 나도 외롭게 지내는데 자네가 와서 이야기 상대가 생겼네. 며칠 여기 머물면서 쉬었다 가게. 상인은 그 암자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조용히 앉아 있기도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아,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집착을 놓은 거구나. 나중에 그 상인은 다시 장사를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장사가 더 잘 됐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대요. 이 상인에게 그 스님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파산하지 않았다면 숲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스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기에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옛날 어느 나라에 이런 왕이 있었대요. 그 왕은 아주 현명했는데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궁전 정문으로 나가서 그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하들이 물었어요. 폐하, 왜 그러십니까? 왕이 대답했어요. 매일 아침 만나는 그 사람이 그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이요. 어느 날 왕이 정문에 나갔는데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왕은 그 거지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거지는 놀라서 말했어요. 폐하,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왕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오늘 아침 나는 당신을 보며 깨달았소. 왕이든 거지든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꼭 대단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내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 내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특별한 사람이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온 거래요. 어떤 사람은 기쁨을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인내를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마음을 열고 깨어있고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 왔을 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특별한 사람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징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이랬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이제 잠깐 멈춰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만났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해요. 우리 마음은 정직해요. 말로는 숨길 수 있어도 마음은 거짓말을 못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요즘 새로 알게 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예전부터 알던 사람 중에
요즘 들어 좀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아니면 편안해지나요? 그게 첫 번째 신호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대단한 명상법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이러네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누굴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나요? 오늘 그 사람 보는 날이네 하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나요? 그럼 그게 중요한 신호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알게 된 분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공원 가면 그분 만날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분이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구나. 억지로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마음을 관찰할 때 이런 것도 봐보세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기분이 어떤가요? 피곤한가요? 아니면 오히려 힘이 나나요? 보통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좀 지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게 원래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과는 다르더라고요. 만나고 나서 오히려 기운이 나요. 마치 배터리가 충전된 느낌이에요. 이것도 마음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야. 나를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주는 사람이야.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좋은 벗은 우리 마음을 밝혀준다. 맞아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밝아져요.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우울했던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또 이런 것도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요. 더 솔직해지나요? 더 편해지나요?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나요? 특별한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싶어지죠.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해요. 이게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솔직해질 수 있고, 동시에 그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인연의 힘이에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요. 별거 아닌 일상도 나누고 싶은가요? 아니면 깊은 고민도 털어놓고 싶은가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고 싶잖아요. 무거운 얘기는 하기 싫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한테는 다르더라고요. 힘든 얘기도 하고 싶고 속마음도 꺼내놓고 싶어요. 이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요. 불안한가요? 편안한가요? 조급한가요? 여유로운가요? 진짜 좋은 인연은 불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화로운 마음이 가장 큰 복이다. 특별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평화로워진다면 그게 바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관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 내 마음이 어떤가? 누구를 만났을 때 편안했지? 어떤 사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지?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다 보면 점점 더 자신을 잘 알게 돼요. 그리고 내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내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배움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더 명확해지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속 관찰하고, 계속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잠깐 멈춰서 조용히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유독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마음에 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제 실제로 특별한 인연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은 제 주변에서 또는 제가 아는 분들에게서 들은 진짜 이야기예요. 먼저 저희 동네 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김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에는 좋았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허전하더래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다시 일을 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게 몇 달을 보내셨대요.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걸 보셨대요. 책 정리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는 일이었어요.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셨대요. 거기서 박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도 은퇴하신 분인데 먼저 도서관 봉사를 하고 계셨대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사이였는데 함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됐대요. 신기한 건 박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한두 시간 봉사하고 집에 가고 싶었을 텐데 박 선생님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좋더래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과 있으면 편해요. 뭔가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은 느낌이에요. 두 분은 이제 도서관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가끔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함께 하신대요. 김 선생님 말씀이 은퇴 후 처음으로 진짜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친구 만들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박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제 친구분인데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대요. 서로 다투기만 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친구가 큰 수술을 했어요. 입원했을 때 남편이 매일 병원에 와서 옆에 있어줬대요. 특별히 뭘 해준 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있어준 거예요. 친구가 그때 깨달았대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때서야 남편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대요. 예전처럼 자주 싸우지 않고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대요.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병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나를 살렸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혼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몇 년 전에 단골 손님 한 분을 만났대요. 그 손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게에 오셔서 커피를 마시고 가셨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대요. 별거 아닌 얘기예요. 날씨 얘기, 동네 얘기, 그런 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손님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가게 주인분이 말씀하시길 그분이 오시는 날은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힘들어도 견딜만 하고 지쳐도 다시 힘이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손님도 비슷한 마음이었대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가게에 오면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래요. 이제 두 분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가게 주인과 손님 이상의 관계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분이 직장을 옮겼는데 새 직장에서 한 동료를 만났대요. 나이도 비슷하고 업무도 비슷한데 신기하게 이 동료와는 금방 친해졌대요. 그분 말씀이 다른 동료들은 일 때문에 만나는 사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친구는 달라요. 진짜 친구 같아요. 일 끝나고도 만나고 싶고 주말에도 연락하고 싶고 두 사람은 이제 일도 함께하고 주말에도 가끔 만나서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본대요.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날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특별한 인연이라는 게 뭔가 극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병원에서, 가게에서, 직장에서, 특별할 것 없는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 모두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변했다는 거예요. 더 밝아졌거나, 더 긍정적이 됐거나, 더 용기가 생겼거나, 뭔가 좋은 쪽으로 변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좋은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았어요. 만날 때마다 힘든 얘기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그래서 솔직히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명상 모임에서 좋은 분을 만났대요. 그분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라고 말해줬대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했는데 그분과 계속 만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대요. 불평하는 대신 감사한 걸 찾아보고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아, 내가 많이 변했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변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실제로 조금씩 변해가고 그게 좋은 인연의 힘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달라졌다는 느낌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께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먼저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시던 분 이야기부터 할게요. 이분은 몇 년 전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었대요. 병원도 여러 곳 다니고 약도 먹어봤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너무 아파서 동작도 제대로 못 따라했대요. 그런데 강사님이 특별했대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아프면 쉬세요. 이렇게 말해주시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자기만 못한다고 속상해하면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돼요. 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분 말씀이 강사님의 그런 태도가 마음을 편하게 해줬대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래요. 몸도 물론이고 마음도 편해졌고요. 지금은 관절염이 많이 좋아졌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강사님을 통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천천히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배운 거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성인 자녀와 관계가 안 좋아서 고민하시던 분이에요.
자녀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매일 잔소리하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자녀는 점점 말을 안 하고 관계는 더 나빠지고 그러던 중에 부모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부모님을 만났대요. 그분도 성인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좀 달랐대요. 우리가 자녀를 바꿀 순 없어요. 대신 우리 태도를 바꿀 수는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잔소리 안 하기로 했다고, 대신 자녀가 말 걸어올 때 잘 들어주기로 했다고. 처음엔 그게 될까 싶었대요. 하지만 그분의 조언대로 한번 해봤대요. 잔소리를 참고 자녀가 말하면 잘 들어주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녀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래요. 지금은 관계가 많이 좋아졌대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 모임에서 만난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거예요.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던 분 이야기도 있어요. 상사와 관계가 안 좋았고 동료들과도 경쟁해야 하니까 매일이 전쟁 같았대요.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다른 부서 선배님과 연결됐대요. 처음엔 형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그 선배님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래요. 힘들겠네요. 나도 그랬어요.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자기 경험담도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그래도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돼요. 하고 격려해 주시더래요. 그분 말씀이 선배님과 이야기하고 나면 힘이 났대요.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도 견딜만 하다고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니기로 했고 지금은 많이 적응했대요.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진작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선배님 덕분에 버텼고 이제는 이 회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져서 감흥이 없어진 느낌이었대요. 그러다가 부부가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거기서 오래된 부부 한 쌍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정말 다정하더래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서로를 아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해보기로 했대요. 배우자가 해주는 작은 일들에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보려고 노력하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다시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부부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무덤덤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보기를 보여줘서 우리도 달라질 수 있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분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윗집 소음 때문에 힘들어했대요. 참다가 한번 찾아가서 조심해달라고 했는데 윗집 분이 미안해하면서 사과하더래요. 그런데 그냥 사과만 한 게 아니라 아래층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다고 자기도 예전에 아래층에 살았을 때 같은 고민을 했다고 말해주시더래요. 그리고 최대한 조심하겠다고 혹시 시끄러우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그 진심이 느껴져서 화가 풀렸대요. 그 후로 두 집은 좋은 이웃이 됐어요. 가끔 반찬도 나누어 먹고 택배도 대신 받아주고 윗집 분이 말씀하시길 처음에 소음 문제로 시작했지만 덕분에 좋은 이웃을 만났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산책하다가 다른 반려동물 주인들을 만나게 됐대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중에 한 분과 특히 마음이 맞더래요.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이야기도 비슷하고 이제는 함께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됐고 가끔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러 가고
반려동물 덕분에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이 친구가 있으니까요. 취미 생활을 통해서도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가 선배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사진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걸 가르쳐 줬대요. 사진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진만 배운 게 아니라 인생을 보는 눈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경우도 있어요.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만난 할머니가 특별했대요. 병도 있고 몸도 불편하신데 늘 밝고 긍정적이시더래요. 어느 날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대요. 불행할 시간이 아까워서요.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대요. 나는 건강한데도 불평만 했구나. 할머니를 보니까 부끄러워졌어요. 그 후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특별한 인연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가 교실에서, 부모 모임에서, 회사에서, 등산 동호회에서, 이웃집에서, 산책길에서, 사진 동호회에서, 봉사활동에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준비되면 어디서든 특별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7가지 징후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건 뭔가 신비로운 표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호들이에요. 첫 번째 징후는 그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있으면 시계를 자꾸 보게 되잖아요. 언제 끝나나 하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과는 달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돼요. 과거나 미래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거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떤 친구와 만나면 2시간 만나는 게 딱 적당한데 어떤 친구와는 하루 종일 있어도 모자란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차이예요. 두 번째 징후는 그 사람 앞에서 가식을 부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앞에서 좀 꾸미잖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약한 모습은 숨기려고 하고. 그런데 특별한 사람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진실한 말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다. 특별한 사람과는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꾸밈 없이 솔직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솔직해질수록 더 편해져요. 세 번째 징후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면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요. 부처님께서는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이다. 특별한 사람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한 기분이 바로 마음의 평화예요. 저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요. 그 차이를 느끼면 누가 나한테 특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징후는 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도 특별한 사람 앞에서는 말이 많아져요. 오늘 있었던 작은 일도 이야기하고 싶고 예전 기억도 꺼내놓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라면 들어줄 것 같고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요.
부처님 시대에 제자들이 부처님께 자기 고민을 다 털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특별한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 사람한테는 뭐든 말할 수 있어요.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5번째 징후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힘이 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지치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과는 반대예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겨요. 마치 배터리가 충전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은 등불과 같다고 하셨어요. 어둠을 밝혀주고 길을 보여주고 따뜻함을 주는 존재요. 특별한 사람도 그래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은 분명 특별한 사람이에요. 6번째 징후는 그 사람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력하게 돼요. 화를 덜 내려고 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려고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벗을 보면서 스스로를 바로 세운다. 특별한 사람은 거울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줘요. 그 사람을 보면서 배워요. 말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가르침이에요. 7번째 징후는 그 사람이 없던 내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좀 지나야 느껴지는 징후예요. 어느 순간 그 사람 없는 내 삶을 생각하면 허전해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지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사람과 나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 없는 내 인생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 됐어요. 이 7가지 징후를 모두 한꺼번에 느낄 필요는 없어요. 한두 가지만 확실하게 느껴져도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건 이런 징후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아, 이게 바로 그 징후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 인연을 더 소중히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요. 특별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그걸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 7가지 징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이런 징후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아끼세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식을 만난 거니까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면 멀리서 찾게 되더라고요. 새로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 중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장 특별한 사람은 가까이에 있을 때가 많아요. 배우자요. 결혼한 분들이라면 배우자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익숙해지니까 당연하게 느껴지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나가요.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배우자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집에 혼자 있으면서 깨달았대요. 이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그냥 모든 게 허전하더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요. 늘 곁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어땠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있을 때의 행복,
그런 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여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서 못 봤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성인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손만 잡아도 좋았는데 크고 나면 서먹해지잖아요. 자녀는 자기 생활이 있고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고, 그런데 가끔 자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이 아이가 참 많이 컸구나, 이제는 어른이 됐구나 하고 느껴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녀에게서 배울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말을 들어보면 배울 게 많아요. 나는 고리타분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애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봐요.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현명한 것은 아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현명한 것이다. 자녀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으라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관계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는 시기가 와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부모님이 약해지시는 걸 보는 게 쉽지 않고 역할이 바뀌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부모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게 됐어요. 젊었을 때 우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부모님 은혜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땅처럼 크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부모님 덕분이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특별해요. 어렸을 때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가 소중해져요. 부모님 다음으로 나를 오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들어 형제자매들과 자주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예전 이야기도 하고 부모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구나 하고 새삼 느껴져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만 보는 사이지만 그래도 끈끈한 뭔가가 있어요. 피를 나눈 사이니까요. 가끔 친척 모임에 나가면 아, 나도 큰 가족의 일부구나 하고 느껴져요. 친구들은 또 다른 의미로 특별해요.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은 내 인생의 증인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죠. 나이가 들수록 새 친구를 사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옛 친구들이 더 소중해져요. 가끔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고 서로 안부 묻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친구는 보물이다. 맞아요. 진짜 친구는 보물이에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니까요. 이웃들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웃과 교류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이웃을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옆집 분이 가끔 반찬을 나눠주신대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만 고마운 게 아니라 나를 신경 써주는 그 마음이 고맙다고. 덕분에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준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직장 동료들도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동료를 만나면 일하는 게 즐거워지고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면 견딜만해져요. 부처님 시대에도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있었어요. 혼자서는 힘든 길을 함께 걸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도 그런 존재예요. 일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가는 동반자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특별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친구, 이웃, 동료.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사랑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가족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내 삶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말로 표현해 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요.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하니까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달라져요. 더 따뜻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특별해져요. 특별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그걸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진짜 지혜예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전히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가족들 다 나가고 집에 혼자 있을 때요.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때요. 그런 순간에 문득 생각이 깊어질 때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쁘게 만나고 헤어질 때는 못 느꼈던 것들이 혼자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느껴지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고요한 마음에서 진실이 보인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용한 곳에서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먹고 나서 불을 좀 어둡게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요.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특별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미소 짓는 모습, 이야기하는 모습, 웃는 모습. 그런 장면들을 하나씩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롭게요. 그러다 보면 평소에 못 느꼈던 감정들이 올라와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소중했구나. 이 사람 없었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어느 분이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새벽에 잠이 깨서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배우자 생각이 나더래요. 옆방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그동안 고마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이들 키울 때 힘들었던 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일, 그런 것들을 함께 견뎌낸 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만났나요? 첫인상은 어땠나요? 그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될 줄 몰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에는 어색했다가 점점 편해지고 서먹했다가 가까워지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인연이라는 게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여가는 거라는 거요. 매일매일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경전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큰 강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특별한 인연도 그래요. 큰 사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께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재미있었던 순간, 진지했던 순간, 슬펐던 순간, 기뻤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해요. 어떤 분은 일기장에 특별한 사람과 나눈 대화를 적어둔대요. 나중에 읽어보면 그때 그 순간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깨달아요. 이런 순간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관계를 만들었구나. 혼자 있을 때 이런 질문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은 뭘까?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마음의 선물이요. 위로였을 수도 있고, 격려였을 수도 있고, 웃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함께 있어줌 그 자체였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이에요. 자기 시간을 내서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은 가장 귀한 것이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특별한 사람이 나와 함께 보낸 그 시간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생각해보세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이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일까요? 대답이 궁금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배려해주나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나요?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나요?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인연이라는 건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에게 특별해야 진짜 특별한 거예요. 한쪽만 특별하다고 느끼면 그건 온전한 인연이 아니에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개의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관계도 그래요. 서로가 마주해야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런 깨달음도 와요. 이 사람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서 만났을 수도 있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났을 수도 있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가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부처님께서는 명상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꼭 명상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밤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낮에 잠깐 쉴 때. 언제든 좋아요. 몇 분이면 돼요. 그 시간 동안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특별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더 깊어져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달라져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감사함이 깊어져요. 그리고 그 깊어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특별한 인연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런 마음의 깊이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현실은 늘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특별한 인연도 때로는 힘든 시간을 겪어요. 먼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가 날 때는 먼저 숨을 고르라.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어느 분이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친한 친구와 크게 다퉜대요. 사소한 일로 시작했는데 서로 화가 나서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결국 소리를 지르고 헤어졌대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후회가 됐대요. 내가 왜 그랬지? 친구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말했지?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하기가 어렵더래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대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행히 친구도 같은 마음이었대요. 나도 미안해. 만나자.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더래요.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 가장 힘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특별한 사람과의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요. 갈등을 잘 풀고 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또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멀리 가야 할 때요. 이사를 가거나 일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가거나 여러 이유로 헤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이별은 슬픈 일이에요. 당연히 그래요.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는데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슬퍼해도 돼요. 눈물을 흘려도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그 슬픔에 갇혀 있지는 마세요. 함께했던 좋은 시간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할 수 있잖아요. 전화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지만 그래도 직접 만나는 것만큼은 아니죠. 그래서 더 소중히 해야 해요.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나중에 떨어져 있을 때 그 기억으로 버티는 거예요.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요.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어느 분이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았대요. 그러다가 절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스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대요.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요.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슬픈 진리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기도 해요. 죽음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변했을 때요. 예전과 달라지면 당황스럽고 슬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람은 늘 변해요. 우리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물은 늘 흐른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상대방이 변했다고 실망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겉모습은 변해도 그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전히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을 소홀히 대했거나 당연하게 여겼거나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자존심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가 실수를 했는데 부처님께 찾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했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잘못을 인정한 것, 그것이 이미 깨달음의 시작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특별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너무 의지해서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요. 이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라고요.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에게 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되 각자의 삶도 존중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충분히 함께 하되 떨어져 있을 때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한 인연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힘들다고 쉽게 놓아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놓아줘야 할 때도 있어요. 서로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면 용기를 내서 헤어지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최선을 다해보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시간이에요. 특별한 인연을 만나고,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실망하기 쉬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특별한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말아야 해요.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함께하되 얽매이지 말아야 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에요.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되 그것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나한테 더 많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은 관계를 힘들게 만들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게 가진 자가 더 행복하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주는 만큼만 받고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비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관계는 다 달라요. 부처님 시대에 제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었대요. 어떤 사람은 명상으로, 어떤 사람은 경전 공부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은 거예요. 관계도 그래요. 어떤 부분은 늘 붙어 다니고 어떤 부분은 각자 시간을 많이 보내요. 어떤 친구는 매일 연락하고 어떤 친구는 가끔 만나요. 다 괜찮아요. 그게 그들만의 방식이니까요. 진심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좋게 보이려고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약한 모습도 보여주는 게 더 아름다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친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그게 진짜 우정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특별한 일만 감사한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할 일이 많아요. 아침에 잘 잤어? 하고 물어봐 주는 것, 밥 먹을 때 반찬 더 먹으라고 챙겨주는 것,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세어보면 감사할 일이 훨씬 많아요. 저도 요즘 이렇게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중에 꼭 특별한 사람과 관련된 일이 하나는 있더라고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더 좋았는데 하고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에요.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예요. 관계도 계절처럼 변해요. 때로는 봄처럼 활기차고, 때로는 여름처럼 뜨겁고, 때로는 가을처럼 고요하고, 때로는 겨울처럼 차가워요. 그 모든 계절을 겪으면서 관계는 깊어져요. 봄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겨울이 있어야 다음 봄이 더 아름다운 법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관계도 변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중요한 건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경계를 지켜야 해요. 상대방의 시간, 공간, 생각을 존중하는 거죠.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자기를 존중하든 남을 존중하라.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한 거예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상처를 주기 쉽거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경전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에 서로 따뜻하게 하려고 붙었다가 가시에 찔려서 다시 떨어진다. 그러다가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 관계도 그래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별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좋은 법과 함께하면 길이 평탄해진다고 하셨어요. 혼자서는 힘든 길도 함께 가면 갈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평범하게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그게 행복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아라. 거창한 행복을 꿈꾸지 말고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세요.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진실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올 때 생기는 7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가식을 부리지 않게 되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힘이 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그 사람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된다고요. 이 7가지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시면 돼요. 특별한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 신호가 있구나. 그러면 언젠가 그 신호를 느끼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특별한 인연도 한 번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작은 시작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특별한 사람을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래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아직 특별한 사람을 못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만나게 돼요. 그때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두세요. 준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나이 든 분이 부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대요. 다른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수행을 시작하시나요? 그분이 대답했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맞아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인연을 더 깊게 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받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진실을 추구하라. 완벽한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진실한 관계는 있어요. 각자의 속도로 가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빨리 친해지고 어떤 분들은 천천히 친해져요. 어떤 게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맞는 속도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 속도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힘들 때는 잠깐 쉬어가도 돼요.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아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부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수행하다가 힘들면 잠시 쉬었대요. 부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쉬는 것도 수행의 일부다라고 하시면서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모든 인연이 다 특별한 인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배움이에요.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연꽃은 여러 번 피고 진다.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도하면 돼요. 언제든 다시 들으셔도 돼요. 이 이야기가 필요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들으세요. 그때마다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래요. 한 번 듣는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특별한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여러분도, 제가 아는 모든 분들도 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열고 깨어있고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특별한 인연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어쩌면 이미 와 있는데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내가 못 봤던 특별한 사람이 있나?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사실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 있나? 그 사람을 발견하시면 꼭 말로 표현해 보세요. 고마워요. 소중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쑥스럽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주세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고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주고 힘들 때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등불이 되어준다면 그 빛을 감사히 받으세요. 함께 빛나는 거예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롭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언제든 힘들 때, 외로울 때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서로를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